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예배의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있은 지 한 달이 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여전히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금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5째 주일은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이날도 불리기도 하는데 먼저는 I am Sunda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풀었으면 에고 에이미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일러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7가지의 모습을 묵상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 5째 주일 오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일러서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7가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가족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한 공동체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처음부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현재 그 말씀을 받는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현재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요, 이제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면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 주시던가, 또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면 좋을 터인데 그냥 어떠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딱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12명 중에 그게 바로 너야 라고 딱 말씀하시면 너무나 명쾌하잖아요. 야, 쟤 조심해야겠다. 야, 같은 우리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물론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특정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저 사람이 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을 거고 또 우리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만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 할 것을 또 예언하십니다. 예고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또 마음이 싱숭생숭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떠한 일도 있을 거고 누가 나를 팔 거라고도 예고하시고 또 곧 떠나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확신 있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못 따라올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리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요, 한꺼번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나도 따르겠다고 했는데, 아니, 거기에 대고 또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굉장히 갈 곳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내가 떠나가는데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그것이 어딘지 너희도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말씀을 듣는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곳이 어딘데요? 저희는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도마를 향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도 알았고 너희도 그를 알고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되묻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현재 어떠한 마음 상태이고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은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에게 막 수업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업을 가르쳐 주는데 막 가르쳐 주시다가 막 공식들을 설명해 주시다가, 자, 이거 공식은 다 아는 거야, 맞지? 하고 딱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하시다가 다 알지? 넘어간다? 이거 시험에 나와? 딱 하면은 불안에 빠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굉장히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한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막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냥 아는 척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 뒤에, 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들끼리 수근거렸을 때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이제 이 내용이 뭔지 모를 것 같으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이 그 불안함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자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요, 매일매일 아침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구름 기둥을 주셨고요, 밤에는 추위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불 기둥을 주셔서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함께 하셨어요. 매일매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마실 물을 얻게 될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냐고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물을 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그럼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바위를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온 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려고 그러하였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시지 않는 건가,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안함을 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불안함을 표출했고 질문하게 되었고 시험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불안함 가운데 그들은 믿음 없음을 나타냈어요. 불안함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불안함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갔어요. 그럼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당하거나 그렇게 연단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물을 받았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요, 더 확신 있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다. 빌립아, 너가 나와 함께 얼마나 오래 있었냐?
근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불안해하고요.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의 불안함을 하나님께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요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더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확실해요.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요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들 그런 자리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자리, 그런 자리들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와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냐? 근심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근심하지 않게 되냐? 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따지기 좋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데요, 사실? 누구 때문에 불안해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한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라고 왜 말씀해 주고 계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래 내가 근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이 지금 너무나 연약하니까 내가 또 믿음을 가져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매일매일 결단하고 또 무너질 거예요.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요 결단하고 도전하도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면요 더 이상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근심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도요 내가 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지, 내가 더 잘 믿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내가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결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전의 책 중에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죄악의 모습들, 자신의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자신의 추악한 죄악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적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어거스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 싶지만 마음 가운데 너무나 추악한 욕망들과 탐욕들과 음란한 마음들이 여전히 계속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괴로워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추악합니다 라는 기도를 들었을 때요 어거스틴에게 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답니다. 한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들어 읽어라, 들어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어거스틴은 성경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펴고 눈으로 보이는 구절을 읽었어요.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미 어거스틴이 결단하고 도전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까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실패했다면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보고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음을 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도전과 결단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습을 도전하고 결단해 나가려고 할 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맥락으로 오늘 14장에서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뭔가를 해 나가도 근심할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의 말을 의지해서 근심하지 말어. 나의 말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져.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14장 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딘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원어로 읽어보면요 14장 1절 처음 시작이 너희예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명사가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마음에 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복수형 주어가 나오면 복수형 그런 목적어나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음에 라고 하는 건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원어로서는 뭔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묶인 단일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마음으로 묶인 공동체에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 공동체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때가 많아요. 각기 다른 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임을 강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묶인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러 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헬라어로 길은 호도스가 번역된 말인데 이 단어는 도로나 여행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즉 길이란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일러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길 위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러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 마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요 나를 따르는 그 길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여정 가운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요 말씀에 따르면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요 그 한 마음으로 모인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도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모습. 그럼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근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길이 어디에인지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결핍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세워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곳은 버림받은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교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곳이다 라는 곳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정말 충만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서가 아니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을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가는 공간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나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근심하지 않고 우리를 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을 의지하며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헤매는 자들에게 다시금 주님의 길을 인도하고 전하고 그 가운데 한 가족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나의 결단과 나의 도전으로 무언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 말씀을 따르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모습도 그와 같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무언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가져내기 위해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생각하고 돌아보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의 가족으로 교회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무언가 이루어 가려고 했고 나의 도전으로 나의 결단으로 무언가 이루어 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하고 결단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내 힘으로 무언가 근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부터 우리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청과 2청, 3청에 또한 여러 가지의 사역팀에 여러 가지의 모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여러 가지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다만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이끌어 달라고, 한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깨달아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일을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 길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부족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여정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또한 도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모아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 혼자 어떻게 도전해 갈 것인가, 나 혼자 어떻게 결단해 나갈 것인가, 너무 나로 몰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나를 몰두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삶을 꾸려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심으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삶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